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보려고 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31절부터 공독을 하고 35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이 참 새로운 결단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해서 사람들마다 형편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새해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내 몸을 좀 건강히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좀 살을 빼볼까? 어떤 사람은 또 책을 올해는 몇 권을 내가 읽어볼까?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의미 있게 내가 좀 배우는 걸 해볼까? 계획을 참 많이 세워요. 그런데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보면은 그 중에 내가 정말 지켰을까? 못 지킨 게 더 많아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헬스장이 1월 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찬대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봄만 돼도 사람이 확 줄어서 한산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계획, 결단, 결심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난 주일에 부활주를 보내면서 각자 나름대로 새로운 결단을 또 했을 거예요. 정말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서 아마 결단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볼 때, 오늘 시점으로 볼 때 그 결단이 잘 지켜지나요? 만약에 지금까지 잘 지켰다? 정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과연 우리들의 각자의 경험을 볼 때 며칠이나 그 결단이 갔을까? 근데 오늘은 그 결단을 잘 못 지키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단이, 우리가 하는 인간들이 하는 결단이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가.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의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단의 연약함, 이런 제목으로 언제나 인내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이제 쭉 돌아보기 전에 창세기 말씀을 제가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가운데 딱 넣어놓으시고 네가 네 맘대로 다 해도 돼.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지켜. 중앙에 가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있는데 그것만 따먹지 마. 그걸 먹으면 너는 정말 죽을 거야. 근데 아담이 그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하나님 거짓말 같아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럼 내가 저걸 안 먹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먹지 말랬어. 안 먹어야 되고 결단했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이거 안 되죠. 나는 안 먹어요. 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의 결과 별다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주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기록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참 속삭이니까, 그리고 속삭이는 나무를 아예 안 봐봐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보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괜찮아 보였거든요.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리고 나는 안 먹을 거라고 결단했는데도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또 따먹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심장에 막 울림과 찔림이 생겨요. 그럼 정말 내가 이렇게 난 살아야 되고 결단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은 싫어하신대. 나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고 금하셨기 때문에 난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 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안 해? 누가 매일 하래? 가끔 해. 누가 매일 하래? 일주일에 한 번만 해봐. 또 그 길이 얼마나 흥미로운데 너 궁금하잖아. 한번 해봐. 그리고 잠깐 하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도 그 정도 이해하셔. 이러면서 자꾸 나를 미혹합니다. 뭐 때로는 너도 인간이잖아.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잖아. 그거 풀어야지. 안 풀으면 속병 나 속병. 한번 풀어! 하고 자꾸 나를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결단을 내가 깨고 다시 옛 습관을 행합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요. 왜 떠난지 알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내가 저 야곱을 아버지 돌아가시는 죽이리라. 그랬더니 무서워서 떠나요. 떠나다가 이제 길가에서 잤어요.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기록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잠을 깬 야곱이 이제 하는 그 언약이 하나님께 하는 결단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다. 형 에서의 목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말 정처 없이 떠났어요. 미리 연락해서 외삼촌 나 갈게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난 거예요. 형이 날 죽일까 봐.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결단의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먹지 마. 먼저 정해주셨어요. 야곱은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지 않았어요. 야곱이 스스로 너무 감사하고 꿈이 너무 자기 감격스러워서 스스로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기도 내용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 가는 길에 지키셔서 무사히 외삼촌 집에 도착했어요. 먹을 것, 입을 옷, 야곱의 부자한테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준 게 아니라 풍족하게 이루어주셨어요. 거기다가 결혼까지 해서 아내가 되며 자녀가 12명 정말 풍성한 가족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평안에 돌아올 수 있게 길까지 열어주셨어요. 야곱의 한 기도 내용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 야곱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됐어요. 기도에는 없지만 뭐냐? 가장 큰 숙제예요. 형 에서. 저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면은 에서가 날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감정이 살아서.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에서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 에서와 만나는 장면까지 평화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자기가 결단한 대로 고향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걱정됐던 에서와 문제가 해결이 딱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거기서 돌아오는 길을 멈췄어요. 고향까지 안 돌아왔어요. 수도하고 이방 땅 세겜에 머물렀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보면 반드시 내가 하겠다고 자기가 먼저 반드시라고 하면서 약속의 도장을 꽉 찍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방인에게 욕을 당하는, 그리고 아들들이 가서 그 부족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들이 있을 때, 긴급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며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해드리게 하나 들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결단의 기도가 싹 잊어버려요. 야곱처럼 다 해결되니까 아이고 해결됐네. 급한 거 없네. 천천히 할까? 내 죽기 전에는 한번 할까? 이러면서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결단이 정말 얼마나 연약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 떠날 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저 외삼촌이 나를 받을지도 모르고 도로 내쫓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엄마 말 듣고 엄마가 얘기한다 여기 살았어. 그 얘기 듣고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안 떠나자니 형 에이스가 날 죽일 거야. 헛소리 떠나는 거예요. 그걸 절박했던 심정, 그 심정으로 드렸던 기도. 나중에 많은 재물과 가족을 이루고 돌아오다가 형의 복수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아이고 이제 나 도망가도 되겠다 하고 멈췄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2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백성들의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딱 강림하셨는데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산이 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쩌렁쩌렁 울리고 번개가 벌쩍벌쩍하고 구름이 꽉 차오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모세에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하면 나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서 전해주세요. 우리가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게요. 아까 말씀하신 10가지 조항 우리 지킬게요. 하나님 모세가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아까 불러주신 10가지 조항이요. 우리 들을 테니까 하나님 모세가 좀 받아다가 말해줄래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게요. 시킬게요. 하고 거기서 결단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거는 너희들을 무섭게 하거나 너희들을 처벌하려는 거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이 광야를 잘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히려고 골탕먹이려는 거 아니라 이 땅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받아서 우리가 주세요. 지킬게요. 들을게요. 순종할게요. 결단을 했어요. 진정으로.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10가지 조항을 이제 문서로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십계명 돌판으로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40일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땅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금방 우리가 들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지나니까 뭘 했어요? 모세가 안 보이네. 우리 신을 만들어주세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놓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기서 절하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 바라면서 십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금방 즉시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보였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결단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서 그 결단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잘못, 우리는 범하지 않은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결단을 우리 스스로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띵했어요. 맞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안 지키는 게 아닌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현실에 더 그걸 더 믿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광야를 살면서 수시로 불평해요. 수시로 원망해요. 그리고 그거 문제를 해결해서 또 결단을 해요. 그때 결단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원망해요. 이게 반복이 된 게 광야뿐만이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세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또 결단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그땐 잘 살았나요? 그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열심히 결단하고 기도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우상숭배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결단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 생활을 하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게 우리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 수시로 내가 결단을 깨버리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세대가 다 죽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린 세대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그럼 이걸 볼 때 우리도 결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흑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될까요? 사실 우리 결단하는데 100% 지키는 게 드물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것처럼 광야에 있었던 성인 세대처럼 이스라엘 나라처럼 결국엔 망해야 되겠네? 이 결론이 나는 것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결단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때문에 그렇게 못 지키는 인간이 결국 멸망한다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성경 쓰신 거는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 망할 거야 하고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내가 천국에 데려갈 거야 하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따를게요. 특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더 크게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함께 본 35절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뭐까지 준비했어요? 칼까지 차고 있었어요. 옷 속에 딱 차고 있다가 칼 휘둘렀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베드로의 결단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34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우리 결단할 때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을 깨는 것이 뭐 얼마 못 갈 것도 알아요. 며칠, 몇 달 아니에요. 바로 그러시잖아요. 오늘 밤 너 결단했지? 나중에 죽는다며? 그런데 오늘 밤 이 시간이 저녁이잖아요. 이게 날이 밝기 전에 너 결단 깰 거야. 네 결단 그렇게 오래 안 가. 금방 무너져. 그 밤에 새기 전에 너는 나에게 오늘 하는 결단 무너질 거야.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신앙 연약한 거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 인생 살겠다고 해도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죽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그 밤이 새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잘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새벽에 다 도망갔어요. 여기서는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잖아요. 막 잡아가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다 달아났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전부 도망갔어요. 누구 하나 안 남았어요. 이게 바로 결단한 것이 그 밤이 새기 전에 다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 나를 죽겠다고 이 날이 새기 전에 너 걷게 될 거야. 이게 과연 베드로에게는 해당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무너진 결단인데 결단해도 금방 잊어버릴 건데 결단해야 될까? 결단이나 안 하면 회개거리나 하나 주지 결단해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막 결단하는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무너질 걸 내가 알고 있어. 왜? 그 이유는 사단이 너를 계속 밀가부르듯이 너를 공격하는 거야. 못 지키게. 그런데 나는 그 꼴을 못 보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해줬어. 네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줬어. 예수님. 오늘 밤 네가 나를 팔아먹을 거 결단 못 지킬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해주는 거야.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러한 제자들을 보고 금방 예수님 우리 함께 할게요 하는 제자들을 보고 분명히 배신할 걸 아니까 결단이 무너질 걸 아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들의 결단이 무너져도 무너짐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악과 싸워 이기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단의 계계를 너무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결단이 무너질지라도 수시로 결단을 내가 깨버릴지라도 다시 결단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 말씀 따른 사람은 그 결단을 말씀대로 사는 일을 자꾸 실수해서 7번이나 넘어질지라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서 이겨냈습니다.
그 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결단이 연약하지만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아까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남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들이 결단을 무너뜨리는 건 물론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살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갈 거야. 왜? 너 이놈들하고 회초리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너희들이 내 말대로 날도 새기 전에 나를 배신했어? 이 괘씸한 것들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 가셨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쭉 자주 나와요. 이래서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마무리에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래서 가신 거예요. 너희들 결단이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시고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찾아가서 결단 지키기 힘들지. 그래서 너 나 사랑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보고 다시 일어나는 너의 그 노력을 보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줄게.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을 자꾸 지키지 못하고 자주자주 죄의 자리에 다시 서고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곁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결단에 도전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져서 또 회개하는 게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나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 우리 끝나지 않잖아요. 나 안 할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볼게요 하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잖아요. 그것까지 가야 회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가 연약한 걸 알지만 얼마 못 갈 걸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께 감사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어. 내가 하나님 말씀 살기 위해서 악한 길에는 아예 안 가요. 설령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안 가려고 노력하고 오늘 갔다 나 내일은 그 길 안 갈 거야 하고 내가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시편 119편 4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킵니다. 영영이가 뭐예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내 목숨이 살아있는 이 땅의 생각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 이 땅에서 지키면 천국에서 영원히 그 말씀을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내라치면 우리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또 결단하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잘한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입니다. 우리요 정말 연약한 사람 같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을 하지만 곧 시들어지고 자주 그 결단을 잊는 사람들 우리 자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과 결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 같으면 너는 연약해? 너는 안 될 것 같아. 그만해 할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가시기 바래요. 계속 결단을 되새기며 도전해 나가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에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내 자신을 알고 중보기도 해주신 것처럼 이겨내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은요 결코 부끄럽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 절대 아니에요.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실패하고 결단하고 실패하고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승리함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나큰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저앉지 않는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